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 히브리서 8장 10절에서 13절의 말씀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10절에서 13절 신약성경 360페이지가 되겠는데요.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성도의 마음관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못 찾으신 분들은 앞에 자막을 보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새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사람을 구성하는 요소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 사람의 마음이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이 마음은요, 하나님을 모시는 종교의 이 좌소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격을 지배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영혼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는 것, 바로 그것이 마음이라는 거예요. 잠언 4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마음의 중요성을 나타내고 있는 말이 아닌가 하는데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서 4장 23절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할렐루야.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이렇게 마음을 따라 인생의 운명이 좌우될 만큼 굉장히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사람의 마음이 아니냐, 이 말씀인 거죠. 성경에는요, 약속된 하나님의 축복 역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겸손히 순종하며 사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는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신약 시대에는요, 놀라운 복을 다 누릴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특별히 이 성도들에게는 복을 그냥 주는 게 아닙니다. 특별히 성도들에게는 주시는 가장 큰 선물이 뭔가 하면 바로 이 마음의 변화가 아닌가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요, 무엇보다도 잘해야 될 것이 다름 아닌 바로 이 성도의 마음 관리로서, 그렇다면 생명같이 귀중한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관리하면 좋겠냐는 거예요. 우리 안에 또 다른 나, 시기, 질투, 불평, 불만, 이런 자존심, 또 자만, 교만, 이런 것들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마음의 변화를 어떻게 잘 관리를 해야 되겠냐 하는 겁니다. 시도 때도 찾아와서 우리를 쓰러뜨리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러한 내 안에 있는 또 다른 가룟 유다를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겠냐. 그래서 첫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생명같이 귀중한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 말씀으로 생각을 관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히브리서 8장 10절 말씀에 보면요, 제가 봉독합니다.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생각을 변화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말씀으로요. 우리의 생각을 사단 마귀가 찾아와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을 넘기려고 했던 생각도 사단 마귀로부터 생각으로부터 찾아왔던 것처럼 그러한 생각의 변화를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신부가 되었어도 생각의 변화가 되지 않는다면, 문의는 신자인데요, 문의는 성도인데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신부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이 생각이 고정관념에 박혀가지고 바뀌질 않는다면, 변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없게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요, 생각이 곧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있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부터 할 일은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철저히 오직 말씀으로 복음화시켜야 할 것으로요, 그렇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견이 틀리면 어떻게 돼요? 의견이 틀리면 서로 뜻이 다르면 어때요? 최 권사님하고 박 권사님하고, 예? 이 이레교회를 끌고 가는 두 기둥이신데 이 두 분이 뜻이 안 맞아요. 어떻게 돼요? 맨날 싸우겠지 뭐. 예? 어떻게 사이가, 뜻이 안 맞으면 사이가 어떻게 좋아질 수가 있겠어요? 제가 볼 때는 여기에 뜻이 안 맞는 분들이 한 분도 없는 것 같아요. 누가 이렇게 하자 그러면 다 하자 그러고 막. 할렐루야. 목사님, 아멘. 의견이 틀리면 사이좋게 지낼 수가 없어요. 의견이 맞지 않으면 서로 다투고 부딪히고 충돌하고 마음에 들지 않게 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마음과 맞아야 되는, 하나님의 마음에.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과 충돌하게 됩니다. 하나님하고 마음이 맞지 않으면 하나님하고의 충돌만 일어날까요? 아니더라고요. 우리의 삶에서도 어디가 부딪혀도 부딪히는 교통사고가 일어나더라니까요. 그래서 이단을 믿던 발람과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켰던 이 버가모 교회에 그들의 생각뿐만 아니라 이 마음과 말과 행동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주님께서 요한계시록 2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곧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내 입의 검이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잘못된 것들을 변화시키겠다는 걸 말씀하고 계세요. 반면에 다윗은 성경 가운데 성경 인물 중에 유일하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라고 일컬음을 받는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소망하기를, 다윗의 축복이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임하셔서 하나님께서 합당한 마음을 소유한 우리 최권사, 고권사, 봉한기 집사님, 또 그 밖에 여기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세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가 우리 이레교회 성도님들이기를 원한다니까요. 그러므로 사도행전 13장 22절에요, 다윗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할렐루야. 다윗은요,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과 같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누가 물어봐요. 예? 누가 물어봐. 아이고, 박은실 권사님 어때요? 내 마음에 합한 분이라. 예? 이태병 집사님, 우리 김기중 집사님, 고정래 권사님, 나 거짓말 같아요? 진짜요. 물어봐요. 사람들이 고정래 권사님은 어때요? 최영자 권사님은 어때요? 물어본다니까. 저한테, 저분하고 가깝게 지내도 될지 안 될지를 저한테 물어본다니까요. 그러면 제가 뭐라고 이야기하겠냐고요. 예? 아니요. 진짜 이게 아니요. 그냥 주의 종을 위해서, 몸된 교회를 위해서. 아까 이수식 집사님 교회 딱 모시고 와서 문을 탁 여니까 첫 마디가 기억나요?
우리 교회에 왔다 이러면서 들어오더라고. 예? 성전이 아름답게 지어져 있는 교회에 그 문을 열고 들어갈 때는 얼마나 더 기쁠까. 비록 이렇게 지하 단칸방이지만 그 문을 열고서도 곰팡이 냄새 나잖아요. 지하실 냄새 나잖아요. 그런데도 우리 교회에 왔다 그렇게 행복해 하시는 모습에 아침부터요. 예? 막 어떤 사람들은 아침부터 막 시비를 걸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 모습만으로도 공한기 집사님도요. 안 오면 안 왔지. 오면 일찍 옵니다. 네? 이 뼈 때리는 말이요. 안 오면 안 왔지. 오면 일찍 온다니까요. 네? 그 모습을 목사가 보기에도 흐뭇하고 좋고, 아니 빈자리들이 있다가 이렇게 자리들이 채워지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힘이 나고, 목소리 지난주에 할렐루야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제가 지난주 그랬다니까요. 네? 그런데 지금 막 공집사님부터 시작해가지고 꽉 채워서 예배 드리니까 이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제 마음에 합한 것처럼 하나님의 합당한 마음이 그 마음 가운데 그 축복이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임하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다윗은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에 같았어요. 다시 말해서 아무리 이름이 신자여도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속이 사고와 습관이 말씀으로 변화되지 못한다면 죄송하지만 분명한 거는요 불신자라는 거예요. 내 속이 말씀으로 변화되지 못하고 내 사고가 습관이 변화되지 못한다면 성도가 아닌 불신자와 같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박영자 집사님 오늘 차 타고 오는 내내 나는 이렇게 치매가 걸릴 건가 봐. 내가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안 되다고 해도 될까 안 될까 모르는데 이렇게 해서 내가 이렇게 했대. 저렇게 왜 자꾸 부정적인 소리를 하느냐.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좀 이야기 좀 해줘요. 입술을 궁혈이 여겨야 돼. 말씀의 변화를 가져야 돼요. 그 생각이 변하지 않으면 여기 골백번 나와도 집사님은 불신자나 똑같다니까요.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믿음대로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으면 이것을 볼 때는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무엇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과 행함이 항상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과 같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음의 정서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이 생명보다 귀중한 마음을 어떻게 관리를 하느냐. 첫 번째 말씀, 두 번째는 우리의 마음의 정서를 사랑으로 다스릴 수 있어야 된다. 자, 오늘 본문 히브리서 8장 11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이 말씀은요 신약 성도에게는 작은 자와 큰 자와의 구별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서는 이 말씀에서 모든 사람들은 차별 없이 대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순간인데요, 사람은 본능적으로 높은 사람들이나 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나 가진 것이 있는 사람들한테는 높입니다. 사람들이 좀 잘 나간다는 사람들이 있으면 항상 그 사람을 이렇게 지켜 세워요. 그런데 비천하고요 없는 사람은 굉장히 무시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모르는 것 같지만 그런 모습들이 은연중에 비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기뻐하는 성도들이라면 우리는 작은 자나 비천한 자나 연약한 자를 모두 긍휼히 여길 수 있어야 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아멘이세요? 더군다나 우리 교회에 출입하는 모든 사람들을 그와 같이 긍휼한 마음, 불쌍한 마음으로 그들을 섬길 수 있어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누가 잘나서 가진 게 많고 뭐가 많아서 그분들을 지켜 세우고 인정해주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누구라도 저 문을 박차고 들어오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라면 뭐라도 하나라도 지어줘서라도 보내든지
기도를 해서 보내든지 뭐라도 해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기 때문이라. 아멘이세요? 그러므로 주님께서는요, 마가복음 9장 42절, 엄청난 이야기 아닙니까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늘 말씀드리죠. 맷돌이 이거 콩이요? 하시오. 예? 콩 가는 맷돌이 아닙니다. 작은 자라도 그 마음을 상하게 실족하게 하는 사람은 말이나 소가 끄는 그 연자 맷돌을 목에다 메고 던져 우리라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진짜 겁나는 이야기 아닙니까? 무슨 말입니까?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한 사람이라도 실족하게 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요,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고,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며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외친 거예요. 누가요? 야고보가요. 조금 있다고 막 시계도 금딱지 차고 말이지, 차도 제네시스 타고 왔다고, 금딱지 말고 롤렉스로 합시다. 롤렉스 차고 제네시스 끌고 왔다고 아이고 오셨냐고 인정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무장한 사랑의 정서를 가질 때, 할렐루야, 우리가 사랑으로 그들을 긍휼히 여길 때 우리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는 것으로요, 온전히 주 하나님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오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게 진짜 성도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진짜 성도인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왜 아멘 그래요? 아멘이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 아멘으로 받읍시다. 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체험한 자만이 마음의 여유와, 여러분, 시살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시살. 저는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여러분들이 시살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람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시살의 뜻이 바로 이러한 뜻을 갖고 있습니다. 시살하다. 뜻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세력을 갈라서 약하게 하다. 사람이 상황과 환경이 생기면 나도 모르게 그렇게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이런 시사를 실천하는 자들, 무슨 말이에요? 세력이 아무리 우리를 넘어뜨리고 쓰러뜨리려고 하는 세력이 아무리 강했다 할지라도 이것을 약하게 만드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세요? 그 어떤 것이 나를 쓰러뜨리고 넘어뜨리려고 해도 우리가 시사를 할 수 있으면 이 모든 것은 대적하면 떠나간다고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요즘 보면요, 우리도 CCTV가 하나 있는데, 그죠? 녹화는 안 되는 거지만 CCTV라도 하나 있어요. 그런데 밖에 나가 보셔봐, 천지가 CCTV입니다. 그런데 그 CCTV를 피해서 내가 이런 행동을 해도 되고 저런 행동을 되는 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께서는요 24시간 CCTV를 우리를 지목하고 있어요. 한 사람 한 사람. 이 CCTV는 그냥 일대 다수가 아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대로 조명하고 있는 부분이 그 하나님께서 CCTV로 지금 보고 있다니까요. 예?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사람을 구별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구별할 것이요, 우리가 사랑을 용서치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용서치 않을 것이요, 우리가 긍휼을 베풀지 않으면 우리도 긍휼 없는 심판을 받을 것이라.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관리해야 되겠어요? 첫 번째는 말씀,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히
모두를 수용할 수 있고 품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진실로 사랑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사랑으로 성도의 마음과 정서를 관리를 잘 하셔서 우리 일회교회 여러분들을 통해 더 나아가 우리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이 그두라가 누구요? 그죠? 내가 아나 모르나 물어보는 거예요. 그두라가 아브라함의 셋째 마누라입니다. 예? 이름의 뜻이 향기 나는 향기. 예. 향기인데 그냥 향기가 아니에요. 그 향기는 어떻게 해서 나왔어요? 희생하고 섬기고. 그래서 사라하고 살 때하고 하갈하고 살 때는 아브라함이 그렇게 말년이 힘들었는데 그 말년의 셋째 마누라 그두라를 통해 가지고 평안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통해 우리의 말씀으로 변화된 사랑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이 그두라와 같이, 할렐루야, 그두라와 같은 사람만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겸손과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다윗의 축복이 오늘 이 자리 가운데 항상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미래는 소망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 히브리서 8장 3절 말씀 제가 다시 봉독합니다.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새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을 적용하면 과거에 머물거나 현재에 만족하지 말고 더 좋은 것을 향하여, 할렐루야, 과거에 머물지 말고 옛날에 받은 은혜 그거 접어두고 말이에요. 현재에 만족하지 말고 이제 더 좋은 미래를 향해서 나아갈 때 전진해야 함을 시사하고 있는 말씀이 아닌가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요, 뒤돌아볼 한가할 시간이 없어요. 뒤돌아볼 수 있는 한가한 시간이 없어. 그러므로 거하고 또 나아가고 어디로요?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좋은 정통은요 살리고 개성해야 되지만 좋지 못한 낡은 틀이나 기억들은 과감히 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영국은요 전통에 너무 얽매여서 발전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21세기에 살아남은 사람들은 새로운 변신을 잘한 사람이라는 것으로요. 우리의 농업도 최소한 10년 앞을 내다보면서 준비해야 된대요. 그런데 이 우루과이 라운드라고 하는 이 소리가 나온 지가 10년이 훨씬 넘는데도 불구하고 뭘 준비한 게 있냐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교회는요 지금 새로운 영성으로 영적 부흥을 위해서 공급하심이 없다면, 주의 성령이 공급하심이 없다면 도시나 농촌이나 지금 양로원과 같이 유럽식으로 전부 다 교회가 그냥 할머니 할아버지 몇 분만 앉아있는 그런 예배당이 된다고 하죠. 박물관처럼 그렇게 된대요. 그런데 우리 일회교회는 한번 보셔봐요. 예? 을지병원에서 이런 초청이 왔습니다. 예? 집사님들, 권사님들 이렇게 준비하세요. 그랬더니 사랑은 언제나를 막 둘이서 막 불러대며 입을 이렇게 맞춰가며 하는 모습을 제가 봐도 좋은데 주님이 보시기에는 얼마나 좋겠어요. 딴 데는 갈라 그래도 뭘 따지고 이것 따지고 저것 따지는데 따질 시간이 어디 있냐고요. 나아가면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지난 시간에 확실하게 이야기했잖아요. 저는 성공한 목회자들이라니까요. 할렐루야. 사람들의 잣대는 뭐예요? 큰 교회, 많은 성도들, 그를 따르는 백성들, 이게 우선순위 아닙니까? 그런데 저를 볼 때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를 섬기는 데에, 주님을 사랑하는 데에 나아갑시다 그러면은 그 누구지? 예? 다윗과 같이 갈렙과 같이 여호수아와 같이 나아가자 할 때 또 돕는 베필로 바나바의 섬김으로 함께 또 섬기고자 하는 여러분들을 생각해 볼 때 저는요 무엇보다도 천하보다 귀한 단 한 사람이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다면 이게 진정한 목회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는요, 성공한 목회자들하니까요. 예? 남들이 보면 아유, 쟤는 맨날 저렇게 지하에서 그러고 있네. 그렇지만요, 저는 제 설교의 동영상을 사람들이 많이 안 보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우리 최용옥 그 침신대에서 오는 집사님도 느닷없이 목사님 저 잠언을 다 못 읽어가지고 잠언을 왜 목사님 제가 은혜 받아가지고 지금 잠언을 16장까지밖에 못 읽었다고 이제 남은 거 다 읽을 거라고. 그리고는 지금 이제 남편분하고 이제 상의가 돼가지고 목요일부터 이제 나와가지고 같이 인턴 사원으로 인턴 단원으로 지금 활동하려고 준비하는 그런 과정들을 생각해 보면 우리 교회는요 지금 심장이 벌렁벌렁 살아 숨쉬고 있는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한국 교회는요 기로에 서 있어요. 그러므로 항상 소망을 가지고 미래를 대비하며 공부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준비하지 않으면 고물단지, 애물단지밖에 안 돼요. 여러분들 어디 나가서 한번 보셔봐요. 권사님 인정해 주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예? 나이들 많다고 인정해 주는 사람들, 집사님 인정해 주는 사람이 누가 있냐고. 그런데 여기만 와봐요. 내가 최고라 안 갑니까? 예? 그런데 이 마음이 어디서 와요? 하늘에서부터 오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진정 축복하며 또한 나이는 숫자에 불과한 것으로 아직 80도 안 된 양반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과 함께 더 귀한 일들을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지난 시간에 뭐라 그랬어요? 이분들 눈 깜짝할 사이에 나중에 이 빈자리들로 하나님 안 돼요. 안 돼. 예? 절대 안 돼. 정말 건강하고 오래오래 함께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힘 주시고 능력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요 우리가 참된 소망을 가지고 미래를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마음 관리는요 이런 방향에서도 돼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연세들이 들어도 컴퓨터나 이런 태블릿, 핸드폰 이런 이용을 하는데 모르면 물어보세요. 물어봐. 그런 동영상을 만들어 갖고 음악도 입히고 말이죠. 카페에 들어와서 그 댓글도 달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시대에 뒤떨어지는 거 아닙니다. 훨씬 앞서가고 있는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모르면 제가 다 해결해 주잖아요. 뭐만 갖다 주면 사랑이가 다 해결해 주잖아요. 할렐루야. 네, 우리 김사랑 권사님이 다 해주시잖아요. 여러분 그렇게라도 정보를 접하고 쇼핑도 하고 많은 사람들과 소통도 하면 무슨 말입니까? 앞서가지는 못할지언정 우리가 최소한 따라갈 수는 있어야 되지 않겠냐고요. 그래서 종국적으로는요 저 하나를 나라 소망을 삼고 날마다 재림을 사모하며 전진해 나가는 마음 관리가 필요한 것이라는 거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에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할렐루야. 우리의 주님의 마음을 품으면 그 마음이 곧 주님의 마음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신약 성도들에게 특별한 마음의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렇다면 우리는 복받을 마음의 그릇을 준비하고 예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복을 이만큼 예비하고 계시는데 그 마음의 변화를 가지지 못해서 그 복을 받아 누리지 못하고 그 복이 우리 자녀들한테 내려가지 못한다면 이거 너무 억울한 일 아닙니까? 너무 신경질 나는 일 아닙니까? 이거. 그러므로 우리 모두 생명같이 귀중한 우리의 마음을 말씀으로 사랑으로 주님의 보혈로 소망으로 우리가 또 공부함으로 생각과 정서와 양심과 사명과 미래를 잘 관리하셔서 하나님께 사랑받고 복받는 마음 성도의 마음 관리에 힘쓰는 우리 이레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찬송가 49장 새로운 찬송가 482장에